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돈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직장인들 1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1위가 뭐냐, 주요 원인이 뭐냐,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든 부하든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장애를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교통사고나 폭력 같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만큼이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사람에게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 중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긴 채 어두운 정서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 불편 때문에 또 힘들어하죠. 마음의 기쁨을 빼앗깁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더니 정말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드셔서, 저 장로님은 참 신앙적으로 너무 성숙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장로님께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분노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게 왜 고역이 되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너무 정당해요. 저렇게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또 내가 명색이 집사라서 장로라서 매번 끌어오르는 내 안에 어떤 분노를 억누르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근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관용구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소위 말해서 질 나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떼어놓고 말은 하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못마땅하다 하는 거죠. 내키지 않는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율법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수군거립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체면 때문에,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바로 잡고자 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사실은 뒤에 나오는 탕자 비유로 알려진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도 하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려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비유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예요. 어쨌든 드라크마 비유까지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정당하다 하는 거죠.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옳고 정당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는 하나님의 목자의 소유예요. 자기 소유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찾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천사도 기뻐할 일을 너희가 어찌하여서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찾고 또 하나님께 소중한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어찌하여서 너희가 그 일을 싫어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는요 10개가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제 신랑의 지참금 같은 거거든요. 신랑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주는 드라크마 묶음인데, 이것은 10개가 다 있을 때 온전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온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들이 재물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한 자기 소유를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 때문에, 우리의 나름의 관점과 기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로 그를 초청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나의 무리, 내 안에 어떤 관계성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할 사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칙주의자들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하나님께서 능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시죠. 요나가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넝쿨도 네가 아끼거든. 내가 저 백성을 아끼는 것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 하는 거예요. 저 수많은 생명들,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하여 네 마음에 들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자격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찾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구제불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 같은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자기 같은 의인들을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위하여,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그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양은 또 개처럼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크마도 혼자서는 굴러서 주인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불가항력적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친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그러면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등불을 켜고, 기름이 소중한데 밤에라도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어서 찾지 그러니까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죠. 또 어린 양의 비유를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를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원하시고 그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요,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의를 인정하시고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찾으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을 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허물 많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교회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또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인가,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교회에서 이름이 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 동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서 힘써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 연속되는 세 비유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잔치. 연회를 베푸는 거죠.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소유를 내어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이나 뭐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하잖아요. 기꺼이 내어놓잖아요. 양을 한 마리 잃었는데 잔치를 하려면요, 여러분 적어도 닭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잔치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물량적인 계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주인이 얼마나 자기 소유에 대하여 신실한가, 또 주인이 얼마나 성실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혹은 또 주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이 10드라크마를 채우려고 하는 이 신부의, 이 아내의 마음은요, 남편을 향한 의로운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천사가 99이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으면 여러분 아내 없이 맛있는 걸 먹을 때 누구와 같이 먹고 싶습니까? 나 혼자 먹는 것도 좋지만 아내와 같이 먹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이 아내를 사랑하는 보통의 남편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품고 있고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도 좋지만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더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뒤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본래 있는 것들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더 기쁜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보를 지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 기대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배가 아프다거나 이 99마리의 양이 남아있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것은 어색한 상황인데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는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양 한 마리 잡지 않았는데 작은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저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새 가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또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찾아다니고, 어떤 기존의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차별하는 건가요? 왜 늘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더 아끼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내가 의를 행하는 것 당연히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가 한 영혼이 돌아오거나, 혹은 또 하나님 앞에서 실족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우리의 심보를 바로잡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정당해요. 누가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 소유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